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하여 그것을 돌이키셨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한 땅에는 들어가게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은 그만두시겠다 하는 일에 대하여 모세가 계속 강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를 출애굽기 33장에서 계속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마음을 돌이키시는 장면인데 그 33장 17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이제 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기로 했는데 그러자 모세가 하나 더 기도하기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데까지 요구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나셔서 6절에 있는 34장 6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이제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구했던 것과 답이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본성적인 종교심은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신앙이라고 하죠.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의 대상에 대해서보다 신앙 행위자인 믿는 당사자에게 모든 근거와 기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속신앙을 보면 대표적인 그 특징이 비나이다죠. 그러니까 비는 자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자의 그 진정성과 열심의 그 종교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이 비는 사람의 진심과 열심에 감동하셔서 제가 원하는 답을 주십시오.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 관용구처럼 쓰이는 익숙한 표현을 들자면 동천지 감 귀신하사, 하늘이든 땅이든 감동을 받으시고 어떤 신이든 뭐 산신령이든 누구든 귀신이 감동하여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치성을 드리죠. 지극한 정성을 들여 그 결과를 얻어내는 식이 무속신앙입니다. 그것이 종교가 되는 이유는 어쨌든 그 일이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로서 성립되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이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무속신앙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또 특징은 초월성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자기 설명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가 설명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까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어떠하심과 우리와의 관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다 설명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근거하여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의 믿는 이 신앙이 성립하게 된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인 이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이 출애굽기 서두에 나온 모세를 부르셨을 때 당신의 이름을 알리신 것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얘기는 내가 너를 세워 내 백성을 그 종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자기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묻습니다. 그 묻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이었고 우리 예전에 서두에서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물을 텐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이름을 묻는데, 여기서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 분에 관한 정보보다 더 깊은 속성,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라는 말 그대로를 이제 풀었으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다른 그 원음대로 그냥 원음대로 읽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읽는 법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충족성, 당신의 충족성을 그 중심에서 번역한 번역이 스스로 있는 자고, 조금 더 원의에 가깝게 하자면 영어 번역이 낫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나니라 라는 뜻이고, 좀 더 풀어서 이해를 하자면 나는 언제나 나인 하나님이라. 더 어려워졌죠, 설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임을 부인하실 수 없는,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일하심을, 여일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한 설명이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가 그 대표적인 속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늘 존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보류하거나 외면하거나 바꾸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여기서 영원은 시간 개념에서만이 아니고 정체성의 개념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시편 103편에 가면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자면 찬송과 감탄과 감격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찬송시입니다. 근데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느냐? 그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복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큰 것들로 주시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그 모든 아름다운 것과 가장 영광된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자면 그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어오는 세대를 거쳐서 모든 세대와 상황과 환경과 다른 조건 속에서 공감을 받아 이 결론으로 온 찬송시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것을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이냐 하는 것을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신 항복 받아내신 역사적 사실이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거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이죠.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일이 어디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느냐? 금송아지 사건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모세에게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으며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잠깐 돌아와 보시죠. 시편 103편으로 또 돌아올 거니까 손가락 하나 끼워 넣으시고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1000대까지 그러나 벌은 3, 4대까지. 여기서의 개념은 자비를 베푸시는 건 길게 베푸시고 벌은 잠깐이다 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그러나 더 깊이 따지자면 복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늘 그러신 분이고 벌은 벌 주고 화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랑으로 그렇게 간섭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화를 내시고 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자와 자비와 대비됩니다. 인자와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은 그것이 필요할 때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볼 시편 103편 뒤에 나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과 자비와 함께 매를 드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이 아비악을 자여선 3세대까지 보응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시편 103편 9절에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내고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거룩하심으로 인한 반응일 뿐입니다.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의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윤리성, 도덕성보다 더 차원에서 우리와 다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모자름과 다름을 말할 때 거룩하다 하고, 그것을 여기 풀어 써서 땅에서 높음같이라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표합니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는 이 13절과 14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진실하거나 더 열심이거나 더 실력이 있어서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사실로 인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항복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을 따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이 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 의미는 사랑의 관계며,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혈육의 관계 같다 그런 뜻입니다. 법적인 관계, 자격의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을 찾아가 봅시다. 248페이지 로마서 7장 24절 22절부터 보죠.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곤고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 구원받은 신자의 현실을 설명하는 8장 1절 이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장에 있는 이 비명을 지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법으로, 즉 자격으로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할 때는 8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격을 기준하여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기준하는 자임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7장에서의 이 곤고한 자는 실력과 자격과 본인의 원인을 가지고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8장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립된 사람입니다. 관계가 자격과 실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은 죄를 지은 결과로만 주어지는 벌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죄는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법으로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혈육인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과 이제 혈육적인 관계, 예수 안에서 법적인 관계가 아닌 관계로 관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7장 24절에 오라 곤고한 사람이 8장 1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리에 들어오는 그 가운데 설명, 즉 7장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입니다. 뭘 대비하고 있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관계가 성립된 자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법을 기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차 위반이라는 건 금지 사인이 있는데 세우면 주차 위반이 되는 것이고, 없으면, 규칙과 법이 없으면 위반이 없죠. 중앙선이 있어야 중앙선 침범이 있는 것이고, 선이 없으면 차선 위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로 인하여 법적인 기준이나 그런 관계가 아니고 혈육같이 된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성립되어 있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자격에 의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나 규칙이나 자랑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보시면 은혜, 믿음, 사랑이잖아요. 이건 다 인격적, 내면적 관계성을 말하지 외적 법과 규칙을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늘 이 한 사람만 알아듣냐 이거? 나머지는 뭐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만나는 이 하나님이 결국 그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고 우리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래서 그가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목적지에 인도할 것이다 까지가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요한일서 4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거의 뒤편에 392페이지에 가셔서 요한일서 4장 18절, 그래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의 신앙 점검을 사랑에다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가슴이 막 뛰고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관계가 혈육의 관계와 같이 사랑으로 되어 있지 법과 자격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따지면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자식들이 아무 가진 거 없이 부모한테 이 큰 소리를 치죠. 안 먹어. 안 먹으면 자기가 손해인데 그게 공갈이 되는 이유가 뭐죠? 지가 안 먹는 게 왜 공갈이 되죠? 부모에게? 부모의 사랑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나 집 나갈 거야. 아니 나가면 자기 손해죠. 우리야 좋지. 우리란 여기서 부모 쪽입니다. 우리야 좋지. 돈도 얼마나 드는데 애 하나 키우는데. 근데 그래도 부모가 떨죠. 정말 나갈까 봐 밤새 보초 쓰고 문 걸어 잠그고 개 풀어놓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답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다우냐 답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하고도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니까요. 공부 못한 건 못한 거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어야겠다. 이건 구별돼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둘은 결국 같이 갑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 채찍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철없을 때는 이게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된 신앙의 현실 속에서 사실은 이 문제는 서두에 얘기한 무속신앙적인 우리 종교성 때문에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자격의 미달을 자책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지곤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까 우리 시편 103편에서 본 바와 같이 아비가 자식을 다루듯이 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103편 13절과 14절을 어디 써놓으시고 캥길 때마다 들이대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진토입니다.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랑만 베푸시고 복만 주시면 됩니다. 두 얘기는 됩니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철딱선이 없는 거지만 철없는 것도 부모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가장 큰 복이요 자랑인 대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이런 귀한 성경의 권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된 것인가 오늘 확인하고 이 말씀을 맺읍시다. 333페이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기뻐해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이것 자체가 강요되거나 명령이 아닙니다. 이건 말하자면 기뻐하게 하겠답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너로 승리케 하며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붙은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건 우리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을 비교해서 본 바와 같이 뭐죠?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관계에 서 있는 사람, 우리의 실력과 자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에서 예수 안에서인 것입니다. 이걸 조건으로 거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게 하려고 건 것이지 거봐 예수 안에 있어야 이 복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갖다 붙인 것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며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증언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지신 신앙 고백 안에 이 약속과 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에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는 우리에게도 항상 그러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가장 그 수치스러운 범죄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도 변개하실 수도 외면하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특권과 자랑을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도 있으신 여러분의 신자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더 이상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의 자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자의 특별한 인생과 승리를 누리며 증언하며 자랑하는 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고백의 귀한 것, 우리 신자의 복된 삶 확인하고 믿음과 사랑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